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2월 23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이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호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길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어둡고 죄 많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오니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또 여러 갈등과 사고로 아픔이 넘치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명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들의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깨닫고 채워야 할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모든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마칠 때에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기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성전세를 받는 자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버나움 지역에 베드로가 도착하였을 때 성전세를 걷는 자가 베드로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먼저 이에 대한 이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본래 이 당시에는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유대인들은 1년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거나 혹은 사정이 생겨서 성전에 찾아오기 힘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다가온 사람이 이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성전세를 걷는 사람은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의 선생님, 곧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신다는 대답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신다고 대답하였던 것은 어디까지나 베드로 본인의 자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곧 예수님의 생각처럼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일을 겪은 뒤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곧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임금은 세금을 자녀에게서 받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서 받는가 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다른 이들에게서 받는다라는 대답을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다면 임금의 자녀들은 세금을 면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서 첫 번째로 올라오는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통하여 성전세를 내고 계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임금의 자녀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성전세를 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인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이유에 대하여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즉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닌 믿음이 부족한 다른 이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 자신만 생각하실 때에는 이러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해야만 하는 일종의 의무에 관한 차원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앞에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는 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앙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고생하는 길을 택하는 분이셨다라고 말입니다. 즉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까지 행하시는, 그래서 명확한 이득도 없고 또 더욱 고생해도 그 길을 선택하고 걷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너희 또한 이렇게 고생을 택하는 신앙을 가져라 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구태여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렇게 고생하는 신앙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오늘 본문인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전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족하지 않게로 번역되는 헬라어 스칸달리 소매는 단순히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이 함정에 빠지도록 일종의 오해를 하게 만드는 행위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27절에서 실족하지 않게 만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오해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에서 성전세와 관련된 이 문제의 핵심이 결국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것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를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였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한다면 성전세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세를 내주심으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잠재우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 사람들이 갖는 이러한 오해는 예수님과 관련된 오해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관련된 오해는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 우리들이 중간에 끼어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문제를 함께 신경 써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27절 상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인 베드로까지 함께 포함하여 우리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문제는 결국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베드로 그리고 나아가 같은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앞의 질문 곧 고생을 감당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내려놓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깨닫고 이를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을 보여주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이러한 모습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로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서만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심지어 세상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나의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면서 무조건 권리를 누리는 쪽으로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들끼리야 인정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세상이 가로막아도 교회 문 활짝 열고 우리가 통성기도 한다면 아마 우리끼리는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다가 결국 코로나에 걸려도 우리들끼리라면
아, 그분 순교하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는 우리들은 그렇다 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은 과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동일하게 바라보고 이를 인정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모두 무시하고 예배드리고 무조건 기도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냥 무작정 밀고 나간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만족이죠. 왜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구태여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영상 예배를 찍고 있는 것입니까? 설마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인정하기 힘드시다면 바로 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부터 이기고 오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자격도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과 싸워서 이 성경 말씀을 1.1획이라도 바꿀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믿는 자들까지 배려함으로써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결국 무엇이 남느냐라고 말입니다. 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내려놓아야 한다면 결국 우리의 권리와 필요는 어떻게 채워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이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나오는 돈으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27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의 입에서 나오는 돈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가 물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성전세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에 참여하자 베드로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의 질문, 곧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는 자들에게 무엇이 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전해드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의 채워주심이 남는다라고 말입니다. 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모이려는 그 이유 또한
결국 이러한 채우심을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바라는 부분은 사람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은혜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그 이유는 결국 우리들에게 무언가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성전세를 내냐고 따지는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결국 신앙은 나 하나만 생각한다고 해서 완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진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잘 믿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우선순위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의 권리를 지킬 때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채워주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 마땅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모든 필요와 부족함을 아낌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심으로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전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낌없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권리를 내려놓는 삶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잊은 채 우리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만을 주장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로 없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길을 따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내려놓는 모습을 기뻐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의 제목을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12월 23일 온라인 수요예배를 주님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